예, 결과보다 미리 믿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점검하라 그런 거 있죠. 이제까지 걸어왔던 여정들을 한번 점검하라. 그래서 점검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보이진 않아도 가장 강력한 힘이 믿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병자들을 고치실 때 믿음 보시고 고치셨다 그러잖아요. 항상 믿음을 체크하시고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믿음을 체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풍랑 중에 물 위를 걷잖아요. 그러다가 풍랑 쳐다보다가 또 빠지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꼭 점검하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렇게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뭔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믿는 거, 미리 믿음. 두 번째는 선하심을 믿는 거, 하나님의 결정과 끝이 좋다는 것을 믿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 믿는 거. 세 번째는 100% 순종하는 것. 그래야 가시와 바늘 이런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시와 바늘이 있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 순종하면 우리 인생에 걸리닥거리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시나 바늘은 자초하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100% 순종을 통해서 가시와 또 바늘이 없는 그런 완벽한 인생 되는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리 믿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정복하고 난 다음에 땅 차지하고 나눈 게 아니고 정복하기 이전에 미리 땅 분배를 했다는 것입니다. 미리 나눴다 그런 얘기죠. 51절부터 54절까지 보면은 요단강을 건너 땅에 들어가거든 원주민 쫓아내고 그 다음에 54절 보세요.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그러니까 정복하기 전에 미리 땅을 나누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죠. 내가 십자가 지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내가 잡혀가서 고난당할 것이다. 근데 그거 안 믿었잖아요. 근데 믿은 사람 제가 보니까 여자들 몇 명 믿고 특별히 마리아가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여인의 일들이 전파될 거라고. 그러니까 향유 부은 게 그냥 뭐 헌신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를 기념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부활할 거 믿는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미리 듣죠. 미리 듣고 할 일이 뭐냐? 미리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믿고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고 그럴 때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미리 듣는 종들 아닙니까? 언제 일은 벌어져요? 미리 믿을 때.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의 언어를 좀 사용해야 되는 것 같은데 감사헌금을 드려도 두 종류 사람이 있습니다. 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뭐 별 차이는 없는데 난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 된 줄 믿고 감사합니다. 믿는 거죠. 된 줄. 이미 됐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봐도 뭐 더 믿음이 큰 것 같고 응답도 더 확실한 것 같고 될 줄 믿고 뭐 가봐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될 줄 믿고. 그죠? 뭐 똑같은 믿음이지만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아요. 우리 그 신혼부부끼리 식사 모였다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새로 결혼한 녀석이 뭐 한두 달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다고. 그랬더니 그 아내가 너무 뿌듯해가지고 그렇게 행복한가? 거기서 끝냈어야 되는데 왜 행복해? 왜 행복해? 잠깐 물었대요. 여기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은 뭐든지 잃고 난 다음에 소중한 게 뭔지 안다고. 그날 죽었답니다. 걔.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얘기도 아다르고 어다르고 말을 잘해야 되는데 된 줄과 될 줄 이거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미리 믿고 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미리 믿은 사람들의 예를 든다 그러면 되게 많은데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 나오지 않습니까? 하인이 뭐 병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 주로 이렇게 잘 안 하시는데 이날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더니 오실 필요 없다고. 그죠? 내 하인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나도 뭐 부하들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명령하면 명령대로 따르듯이 그대로 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래?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그게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이만한 믿음, 이 믿음이 놀라운 믿음이 됐던 이유가 뭐예요? 말씀만 하시면 된다는 미리 믿는 거죠.
말씀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리 믿음, 이거 예수님 진짜 기뻐하잖아요. 이거 기뻐하는 거 못 느껴요? 기쁘다 못해 예수님이 놀라잖아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막 자랑하고. 이 복음서에 다 나와요. 나병 환자 10명 고칠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고치고 보낸 게 아니에요. 그 믿고 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명확히 나온다고요. 제사장에게 가서 레위기 규례대로 병 나았다는 것을 확인하라. 근데 나서 간 게 아니라 난 걸 믿고 가다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미리 믿는 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시더라. 그리고 더 기뻐하는 건 뭐죠? 돌아와서 감사하는 거. 더 기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체크해 놓고 이거 따라하는 거예요. 미리 믿고. 그럼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그 다음에 돌아와서 감사하면 정말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냐면 미리 믿을 준비를 해야 돼요. 미리. 그래서 아멘, 아멘. 우리 한국 교회들이 그 아멘을 남발해서 문제지 사실은 그 미리 믿는다는 뜻이거든. 그 말씀이 그대로 된 줄 미리 믿습니다. 미리 믿습니다. 그럴 때 가장 기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오기가 있다 그러는데 그것도 미리 믿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니까 기대하고 기도하고 미리 믿는 거잖아요. 기다리고 미리 믿고 있잖아요. 기적이 나타난 거죠. 기적은 언제 나타나요? 미리 믿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기록하는 거죠. 역사에 남을 정도로.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뭐냐?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선하다는 것은 끝이 좋다는 거죠. 주님의 선하심이 뭡니까? 주님이 하는 모든 결정은 좋습니다. 그런 거죠. 여기서 제비 뽑아서 나눠준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제비 뽑아서 나눠준다. 54절에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눠준다.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준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비 뽑는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수고 별로 하지 않은 사람이 좋아하죠. 만약에 수고를 많이 한 사람이라 그러면 제비 뽑아준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공평에 대한 개념이 다 틀려요. 공평한 건 뭐냐 하면 노력한 만큼 받는 게 공평이야. 그러니까 일 많이 한 사람은 그렇게 그 업적, 공적에 따라 주는 걸 좋아하죠.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아침부터 일하는 사람, 뭐 마지막 1시간 일하는 사람, 그런 거 차이죠. 그러니까 제비 뽑아준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결정이 다 옳다라는 걸 믿지 않으면 이거 인정 못 하겠죠. 그렇죠. 근데 교회의 많은 일들을 보면 제비 뽑는다는 게 뭐냐 하면 신약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다 좋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도 있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게 은혜의 길인데 은혜의 인도하심인데 그게 제비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비 뽑기 할 때 전부 다 은혜로 인도하심 이렇게 바꾸면 신약적인 개념으로 다 이해가 돼.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큰 지파도 있고 작은 지파도 있고 근데 제비 뽑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 분배된 걸 쭉 보면은 유다 지파가 좀 컸거든. 남쪽에 되게 큰 땅을 얻었어. 제비 뽑았는데. 에브라임도 좀 컸거든. 굉장히 북쪽에 큰 땅을 얻었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요셉 지파는 그렇게 많은 땅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더 달라고 막 난리쳐. 제가 보니까 걔네들의 그 뿌리 가운데 크기에 비해서 땅 많이 얻은 건 므낫세밖에 없어. 므낫세는 요단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고 반쪽씩. 그래서 생각보다 수에 비해서 많은 땅을 얻었어요. 근데 좋은 거 하나도 아니죠. 나중에 보면 다 빼앗겨 버리고 제일 먼저 멸망하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요구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게 제일 좋은 길입니다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게 옳은 결정이고 끝이 좋습니다. 그런 거죠. 이사야 55장 8절 9절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고 너희 길보다 다르다. 더 높고 더 뛰어나다. 뭐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결정보다 하나님의 결정이 옳습니다. 라고 신뢰하는 사람 그걸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보면 이게 뭐예요?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결정이 제일 옳은 거예요. 오늘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어저께 읽기만 하고 설명을 안 했는데 38절 39절 보면 아론의 죽음이 한 번 더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38절 39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할 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 그래서 40년 동안 일하다가
같은 애 다 죽었어요. 미리암, 아론, 모세. 아론은 호르산에서 죽고 이제 장차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겠죠. 예, 곧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게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충성스러운 종이 돼야 된다 그러는데 충성스럽다.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 부르심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이 사명이죠. 그러니까 목숨 걸고 심부름한다. 그게 사명 아니에요. 부르심 따라 산다고. 그래서 부르심 따라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이제 겉으로 드러나기를 물 쳐가지고 명하기만 하는데 물 2번 쳐가지고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둘 다 못 들어가죠. 그렇지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38절 보세요.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우리 죽음을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주님의 명령이 뭡니까? 이 땅에서 사명 다하라는 거예요. 1차적인 명령. 그러면 또 하나의 명령이 뭐냐 하면 죽음도 명령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사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다. 주님이 명령하면 가는 겁니다. 주님 명령 따르는 게 또 죽음이에요. 평생을 주님 명령 따라서 충성하던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주님 명령하면 간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불안한 게 뭐냐 그랬더니 고독사래. 나는 혼자서 죽을 게 너무 힘들다고. 근데 보면은요, 모든 죽음은 다 고독사입니다. 죽을 때 보세요. 하나님 앞에 혼자서지. 옆에도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혼자 서는 거지. 아론 보세요. 호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 죽잖아요. 이게 우리의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나는 아론을 보면서 참 복된 인생이다 그런 생각을 들어요. 하나님이 죽을 장소를 정해놓고 죽을 때를 정해줬잖아요. 그리고 부르시고. 우리 죽음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죽는 장소가 너무 다 똑같아. 중환자실에서 다 죽어. 중환자실에서 호수 꽂고 죽는 거, 우리가 호수의 아들인가? 그렇잖아요. 좀 다른 죽음들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론같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너 이번에 이제 다 됐어.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하나님 옆에 1대1로 있다가 주님 부르심 받아 가는 거. 되게 중요하지 않아요? 좀 다양하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다양하게. 선교하다 죽고, 기도하다 죽고, 설교하다 죽고. 그죠? 그게 복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죽음은 명령입니다. 내가 아둥바둥 한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죽음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맨날 병원 가는 거 두려워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그런다고 안 죽나? 죽음은 명령이라니까요. 일하는 것도 명령이고 죽음도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 내가 애쓰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한 사람, 그게 사명자고 주님 명령하시면 가는 겁니다. 바울도 죽을 때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다. 관자같이 부음이 될 거다. 그러면서 다 자기가 정리 다 하고 가잖아요. 그게 복이지. 안 죽으려고 하다 가는 게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노후 대책이 아니라 사후 대책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언제든지 부르면 가는 거예요. 누가 잘 죽느냐? well-being. 잘 사는 사람이 well-dying. 잘 죽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따라 잘 사는 사람이 명령 따라 또 잘 죽어요. 지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엉뚱한 데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죠? 맨날 두려워가지고 성교도 못 가고 두려워서 예배도 못 오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심에 충성할 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갑자기 옛날 그 드라마 하나 생각나는데 나의 아저씨 그거 있잖아요. 나의 아저씨. 거기 삼형제 찌질이 같은 삼형제인데 그 둘째 이성균이 나오는 박동훈이 하나만 좀 괜찮잖아요. 근데 그 형님이 기억이 상훈인데 형이 그러잖아요. 너 회사 잘리기 전에 어머니 돌아가셔야 되는데 너 회사 잘리기 전에 어머니 돌아가셔야 돼. 왜? 이 큰아들은 걱정이 그거야. 엄마 장례식 때 화환이 안 올까 봐. 엄마 장례식 때 사람이 너무 없을까 봐. 나 그걸 보면서 나 그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이거 큰아들로서 알긴 알겠는데 언제까지 사고랑 같이 살 거예요. 남의 눈 의식하고. 장례식 때 사람 많이 오고 장례식 때 화환 많이 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는 사실은 중요한 게 사후 대책이지.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저러고 살고 있구나.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믿음 필요하잖아요. 믿음. 그죠?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주님의 선하심을 믿어야 된다고. 주님의 선하심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결정은 옳습니다. 주님은 옳습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주님은 완전합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주님의 끝은 좋습니다. 함정까지 선으로 이룹니다. 그걸 믿는 믿음. 그러면 담대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 세 번째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은 100% 순종하는 믿음인데 왜 100% 순종하는 걸 기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가시와 바늘의 고통이 없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불순종하면 이 가시와 바늘의 고통이 있다고요. 충성 당할 때 충성 안 하니까 5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돼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눈의 가시, 옆구리에 찌르는 거. 그 영어 성경 보니까 바늘로 돼요. 바늘. 그래서 눈의 가시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옆구리에 바늘 꽉꽉 찌르면 얼마나 힘드냐고. 근데 이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100% 순종을 안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순종 안 했다고. 여호수아 11장 22절 보니까 7년만 전쟁을 끝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7족속이라 그러는데 다 물리쳐야 되는데 또 남겨놨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않아 있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그 아낙 자손이라는 건 거인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사, 가드, 아스도도 남겨놨어요. 왜 그러냐? 옛날에 전쟁에서 최고의 전리품이 뭐냐 하면 노예거든요. 노예가 돈 된다고.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금덩이 하나 가질래? 노예 하나 가질래? 그러면 노예가 더 낫겠지? 사람 노예. 그래서 잠깐 이렇게 전멸시키라 해도 전멸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요. 노예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놔뒀다고요. 놔뒀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가시가 돼버리잖아요. 아다시피 가사 출신이 누구예요? 드릴라. 그래서 그 삼손 뭐 넘어뜨리고 그 사사기 때 얼마나 어렵다는 가사. 가드, 골리앗. 이것 때문에 사무엘 시대 때 그 사울왕 다윗 계속 고생하잖아요. 남겨둬가지고. 아스돗. 사무엘상에 보면 그 언약궤 빼앗겨가지고 농락당한 데가 어디예요? 아스돗. 그죠? 거기서 농락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순종할 힘을 주셨다고 하면 돼요. 그러면 내 인생에 눈에 찌르는 가시 없고 옆구리 찌르는 바늘 없다고요. 근데 almost 크리스찬이 된다고. 거의 크리스찬.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뭐 금식도 마찬가지야. 혹시 오늘까지 금식하신 분 있습니까? 그러다가 12시 넘으면 여기까지 됐지. 하려면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아니면 오늘 가서 아침 먹든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almost 이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혹시 지금까지 금식 다 했다 그러면 끝까지 가세요. 내가 어젠 그 얘기 안 하잖아. 오늘 했으면 끝까지 한번 가보라고. almost 크리스찬하고 리얼 크리스찬하고 차이점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거.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래서 끝까지 순종하는 거. 그거 훈련하는 거야. 그거. 끝까지. 처음에는 강압같이 보이니까 지금은 이제 괜찮죠. 마지막 날이니까. 끝까지 가는 거. 그럴 때 거기서 가시가 사라지고 바늘이 사라지고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세요. 자, 앞부분 아까 읽었던 그 아론 죽음 다음에 40절 한번 보세요. 갑자기 뜬금없는 글이 나와요.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라스의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이거 갑자기 왜 들어가 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얘기를 가나안 왕 아랏 왕이 듣고 쫄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어디 나오죠? 그 여호수아 2장 같은 데 보면 여리고에 있던 그 기생 라합이 스토리 전하잖아요. 당신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는 모든 주민들이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순종하고 나아가면 세상이 두려워 떤다고요. 간담이 서늘해지고 두려워 떤다고요. 언제요? 그냥 리얼 크리스찬이 될 때. 끝까지 순종할 때. 근데 벌써 느끼죠. 이렇게 금식에서 이 정도 해놓으면 그냥 여기서 끝내버릴까 뭐 이런 유혹들. 그게 금식만이 아니에요. 순종에도 꼭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이 정도면 다 정복했는데 이제 됐어. 7년 반이나 싸웠는데 저놈들은 놔둬도 돼. 저거 별거 아니야. 그게 우리의 눈의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바늘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무슨 훈련을 해야 되냐? 말끔하게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뒤집힌다고. 56절 보세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원래 누가 두려워해야 돼요? 대적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요. 대적들이 쫓겨나가야 되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이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가잖아요. 우리 인생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애굽이 있고 가나안이 있고 바벨론이 있어. 바벨론은 옛날 살던 곳이에요. 여기 떠나야 돼요. 가나안에 왔어요. 가나안에 와서 순종하지 못하고 almost 크리스찬으로 거의 크리스찬으로 남아있으면 바벨론으로 쫓겨납니다. 바벨론에서 다시 재훈련 받고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위치가 어디입니까?
뭐 믿기 이전은 아니겠죠. 애굽은 아니겠죠. 애굽이면 새벽기도 나올 리가 없고. 가나안입니까? 아니면 거의 순종하다가 쫓겨나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언저리에서 돌아갈 거 준비하고 계십니까? 바벨론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100%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무조건 믿음에 있어서 탁월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지금 3대 절기 얘기했잖아요. 6월절 구원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7.7절 오순절 그 사명이죠. 성령 받아가지고 대량 추수를 하는 사명 이루라. 이것도 믿음이죠. 믿음 없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져요. 믿을 때. 그리고 초막절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죠. 누구나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렇다 그러면 믿음은 또 듣고 또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 내 기쁨이 되는 믿음이기도 해요. 미리 믿는 거. 들으면 믿음 있고. 그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 주님이 결정은 다 옳습니다. 끝은 좋습니다. 그게 선하심이에요. 주님의 선하심. 그리고 100% 순종하는 믿음.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다니까요. 눈에 가시, 옆구리에 바늘이 없다고요. 우리 철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제가 굶었더니 율동하는 걸 잊어버렸어. 몸무게가 3kg 빠지고 지금 머리가 잘 안 돌아가지고 율동부터 하겠습니다. 좋은 청지기.